하느님이 다루시는 김관 행님을 어떻게 다루실지 그 복음 안에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적시복음 이야기 하셨잖아요. 적시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죠? 인스턴트 유스입니다. 인스턴트 유스를 제가 궁금해가 찾아보니까 인스턴트 유스가 어떤 뉴스인가 하면 뉴스 제공자가 원래의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공해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는 뉴스. 일반적으로 뉴스의 사회적 성질은 보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게 가공해서 제공하는 게 적석보험이라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앞으로는 인스턴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복 간증하실 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나오세요. 저 자매부터 나오세요. 저 우리 형제가 지금 말씀한다고 참 머리에 염색도 좀 하고 신경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형제와 다른 말을 좀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폭탄성이나 자기를 안 밝히고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눈을 가리든지 얼굴을 가리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신 입을 가리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할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아까 우리 형제도 이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영주에서 온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술만 먹었다 하면 유리창하고 원수가 됐는지 유리창만 깨는 거예요. 차 유리창 깨세, 전화 박스 유리창 깨세. 그럴 때마다 이제 전화를 하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아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날 좀 구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때는 이제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2층에 전춘수 형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한테 얘기하면은 대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빼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정말 대단한 형제다 이렇게 생각했죠. 빼내줘서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계속 그런 전화 와도 받아주고 내주고 하는 그런 면을 볼 때 정말 영아 형제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죠. 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회복된 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랄까 이렇게 섞였다는 거죠. 뭐 딱 가르다기보다는 11시나 2시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이제 뭐 2시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양다리를 거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끝까지 잘못 가기보다는 중간에서 돌아오는 게 낫다. 끝까지 잘못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다시 되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중간에 되돌아오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에도 많이 얘기했다시피
달을 가리키는 손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우리는 달을 봐야 되는데 항상 손가락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달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에서 멈춘다는 거죠. 우리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 멈춘 그 사이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교회를 둘러볼 때는 정말 그 빈자리들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엉뚱한 걸 보고 있는 사이에 그 형제자매는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뭐랄까, 제가 아까 우리 형제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지만 저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좀 즐겨보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주 오래된 다큐멘터리인데, 아주 오래전에 봤는 다큐멘터리인데, 야생 햄스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야생 햄스터. 야생 햄스터는 아주 모성애가 강하대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는 엄청 지극정성으로 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돼가지고 새끼들이 이제 자라가고 있으면, 자라서 젖을 뗄 가정이 되면은 새끼와 어미는 준비를 한대요. 어떤 준비를 하냐. 새끼는 젖을 떼가지고 어미가 떠나갈 시기라는 걸 딱 눈치채면은 한 마리씩 입구에 야생 햄스터는 굴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 새끼를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래서 한 마리가 쟁점 다 뛰어가가지고 굴문을 탁 막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또 한 마리가 뛰어가 또 굴문을 막아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씩 해가지고 다 자기 몸으로 굴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미가 못 나가도록.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어미는 나가려고 한 마리씩 뛰어내는 거예요. 그럼 뛰어나가면 또 와서 또 굴을 맞고 몸으로. 또 뜰지 나오면 또 와서 또 굴을 맞고 이러는 거예요. 그 싸움이 계속 되다가 그 어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새끼들을 다 무리치고는 굴 밖으로 빠져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면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하면서 달아나는 거죠. 그러면 어미가 빠져나가면은 새끼들도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빠져나가는 거죠. 굴을. 난 이게 바로 목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자가 지극정성 길렀다면은 거기 자기 손에서 멈추고 더 돌려주실 분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은 그게 자기의 양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까 탕자 얘기했듯이, 저도 아까 탕자 얘기 들으면서 저는 우리 형제 그런 걸 연습으로 조금 봤었거든요. 그래,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다르게 각색을 해봤는 거죠. 탕자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탕자 탕자가 온다는 걸 알았는 거죠. 그래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 암만 기다려도 탕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되니까 싶어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내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탕자가 오기는 왔는데요. 중간에서 새끼를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만 기다려도 탕자가 오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의 형상인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다른 데 막혀서 엉뚱한 데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탕자가 모든 재산을 갖고 달아나는 것보다 더 허탈하고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자기 자식인데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아버지 마음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플 겁니다.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불교 집안이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스님이 3분이나 있습니다.
아버지도 스님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가 이제 우리 형제를 따라서 교회를 간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얘기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말은 안 해요. 그런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눈글을 보는 거죠. 배신자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딴 종교를 간다는 그런 이제 언연중에 그런 뭐랄까 느낌이 강한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도 내가 거기서 견딜 수 있었는 거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참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아버지를 따라가야 할까요? 가족, 연합, 좋습니다. 좋아요. 아까 미수가 얘기했듯이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는 사람을 따라가라.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엎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갈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분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길 말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가야 할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간다면 그 길의 것은 단지 내 자신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로 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나의 원천이요, 나의 본향이요, 나의 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내가 좋아할 길로 갈 것인지, 내가 가야 할 길로 갈 것인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태 오빠 말씀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빠를 보니까 오빠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목사님은 자기 자리를 떠났는데 오빠가 지키고 있구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까 오빠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 십자가에서 뭐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사탄이 뭐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이렇게 시험을 했고 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못 내려온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데 그 대답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시험해서 못 내려온다. 이렇게 한 게 답이다. 이렇게 한다면 네가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가 나는 못 만든다. 이렇게 한 거랑 같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대답 안 했거든요. 나는 못 만든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 만든다. 나는 못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떡을 못 만드냐 만드냐. 떡을 못 만들어서 뭐 못 만드냐 내가 안 만들었냐. 뭐 이런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함정에 빠져버려요. 떡을 못 만드는 게 사람인가 떡을 안 만드는 게 사람인가. 이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여기에 그냥 올매에 확 걸려가지고 진짜 뭐 사탄이 준 올매에 걸려가지고 그게 무슨 막 복음인 것처럼 거기서 못 빠져,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해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함정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길이 있고, 이게 복음이고, 돌로 떡을 못 만들지만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요. 사람은 이런 운명으로 지어졌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좀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막 엉뚱한 얘기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빠가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오빠 자신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니까 하여튼 너무 좋고, 저는 아까 오빠가 자기 그 사고 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얘기를 했잖아요. 죽을 뻔했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떠나가고 모든 생각이 다 떠나간 그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뭐 말도 많고 뭐 우리는 평생 따라와가지고 지금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다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그게 다 생각으로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정말 네, 다는 아니겠죠. 네. 저는 그 신모띠 복음의 본질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사람이란 얘기인데 저는 그 문제에서 조금 변질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이 복음이 너무 옳아서 이게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닌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 될 길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옳은데, 내가 하는 말만 옳은데 하나 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오빠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 된다, 그 자리에서는 정말 신기하게 정말 죽음 앞에 서면 생각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오빠는 실제적으로 죽음을 경험했고 저는 경험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암 선고를 받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죽음을 딱 경험하고 오면 정말 사람이 정결해지잖아요. 정말 생각이 다 끝나고 미움도 끝나고 판단도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정말 딱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것만 딱 남잖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오빠가 경험한 자리, 저는 그 경험은 안 했지만 내가 죽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빠와 제가 딱 한 자리에서 만나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오빠랑 저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 하나라서 제가 오늘 오빠가 너무나 가깝게 만나지고 한 사람으로 만나줘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너무나 너무 가볍고, 제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내가 죽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이 멸해지는, 내가 속은, 사탄에게 속은, 선악과에 속은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이 삶으로 제가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오빠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광태 형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 그 없는 데서 있는 것을 그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부를 때 이제 엘로힘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 때 오늘 그 아브라함, 이삭 얘기도 이렇게 이제 하셨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족장 시대 때 그 족장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해가지고, 그 족장 시대 때는 이제 그 아이도 많이 낳고 그리고 또 재산도 늘어나야 되고 하는 그 시대 때 이제 유방이 크다 해서 유방이 크신 하나님 이렇게 엘샤다이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단체적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 나왔을 때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수 시대 때 예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그 예수가 알던 그 하나님을 제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르게 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불렀는데, 오늘 광태 형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 터 위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교회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확장이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부름받아서 어디로 이끌려져 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근데 오늘 거기에다가 나는 우리 그 광태 형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광태 형제만큼 저렇게 이과적으로 아주 푹 그 삭혀서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 했었을 때 그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생생한 나의 현실을 통해서 그 생명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큼 그 결과가 형제 자매들과의 자연스러운 연합이 되고,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가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합이 된 그 견축이 교회가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결국 매일매일 오늘 이 시간 떠나서 늘 다른 세계, 그리고 다른 그 자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려져 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그 사회를 경험하고 새로운 식구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지, 그것을 오늘 광태 형제는 사랑이다,
이것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구체적인 예로 나는 매일 납땜을 합니다. 그 다른 성질의 그 재료를 납이 녹아서 그 중간에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연합이 되면 통할 게 통하고 연결이 될 게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될 게 하나가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의 그 죽음은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고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이 되고 해석이 되는 만큼 우리의 죽음은 늘 일상이고 늘 현실적이고 늘 현재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일상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로, 때에 따라서는 말로, 때에 따라서는 생활로 이렇게 드러나고 분배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광태 형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은혜가 밀려와서 그래서 그 원주 근처에 있는 치약, 거기 진짜 아마 우리 그 국내에서 휴게소 치고서는 아마 계단이 제일 높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를 올라가면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 이것은 진짜 그런 경험, 그런 실제가 자기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예수와 한 운명으로 산다라는 게 신비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극히 일상적이고, 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 광태 형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보기에 좋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과는 아까 순열자매도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 되고 연합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따라오라 했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운명이라는 것 자체가 왜 우리의 체질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됐는지, 그것을 오늘 깊이 광태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됐죠. 7일이 지났는데 한 70년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나의 목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회 생활이 뭐냐면 목요 집회 생활.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죠. 나의 목회 생활, 이거 우리 남편이 목요일로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옷 이쁜 거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옷 좀 이쁜 거 입고 오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하면 저도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앉으시면 우리 찍어서 보낼 때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한 섹션에 같이 다 앉아서 옹기종기 앉아 있으면 서로 다 얘기하면서 쿡쿡 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 제가 어디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면 한 군데 딱 집중해가 있으면 이쪽으로 쫙 보고 얘기하면 다 한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뭐 사방을 계속 둘러보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예, 이쪽으로 다 가서 앉으시면 어떨까요? 그럼 화면에 분명히 지금 다 잡힐 겁니다. 예?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일 초보자 말을 들을 겁니다. 성숙한 우리 새로운 교회 회복 성도들 이쪽으로 오순택 오빠 있는 쪽으로 그러면 이게 야 뭐가 된다. 역사는 일어나고 있잖아 봐. 이쪽으로 와 좋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고 혁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예부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예부대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그 뒤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레이라트를 하고 연애를 하든지 뭐 소꿉놀이를 하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건 정예부대 때문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교회 집회장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회 다 끝나고 나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랑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오늘 너무나 이 턱수염과 근데 실제로 봤을 때랑 화면발 되게 잘 봤네요. 멋있어요. 우리 변명주 언니가 형제 때문에 빛이 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처음 봤거든. 우리 언니랑은 교제를 좀 하고 매일 저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형제를 보는 순간에 야 언니는 형제랑 아들 때문에 살겠다. 그지? 대단히 멋진 아들 뒀더라고. 잘생기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이 뭔 줄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본문을 안 하고 시작해요. 역시 맥락이 없는 게 목회생활 2번째 지금 또 시작하고 있는데요. 약간씩 적응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와 계시고요. 사탄이 와 있습니다. 사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 가운데 예배 드릴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마무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 엉국이 형의 와이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는데 오늘 또 2탄으로 사랑이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집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재판관이라도 집에서는 아빠 뭐 하지만은 법정에 가가지고는 아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순택 재판관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근데 사랑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면 버르장머리가 없고 공의의 하나님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우리가 막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너무나 믹스가 잘 되어 있는 아주 거의가 아니라 완벽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게 이제 치우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나오신 전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내가 나가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은 모이면 옛날부터 어른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노름하고 하토치기 했습니다. 한 3, 4, 5 모이면 노름하고 하토치기 하고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파티를 하겠죠. 근데 헬라 할아버지들은 고대 때부터 모이면은 존재의 제일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각자 집에서 밤새도록 생각해가 모여서 원형 탁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생각해 보니까 존재의 제일 원인은 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밤새도록 생각해 봤는데 존재의 제일 원인은 이거야.
이렇게 몇천 년이 흘러오고 있었는 어느 날 하나의 마음으로 모았습니다.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은 존재의 제일 원인이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까지 왔습니다. 거의 근접했죠. 물이다, 바람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생각했습니다. 물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바람보다도 더 존재의 제일 원인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우리 각자 집에 돌아가서 또 밤새도록 머리 싸매고 생각하고 오면은 또 이제 모여서 하는 그게 바로 세미나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로 만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낸 게 뭐냐면은 존재의 제일 원인은 로고스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손들에게 존재의 제일 원인은 로고스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뭔지는 뭐 말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의 제일 원인일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적었는 요한이 듣고 이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의 여호와랑 로고스랑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존재의 제일 원인 하나님 말씀이시죠. 우리 목회 생활할 때 여기 모였을 때 오늘 간증도 참 좋았고 누구 얘기 저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만 살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인기 없고 이렇게 좋은 복음이 담장 너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삼촌 얘기 옛날에 그 얘기 들으면 저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 말씀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복음이 저 같은 또한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또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수 목사님이 오셔서 할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지만은 이제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으로 이렇게 짜여진다면은 얼마나 이게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그 생명의 결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온 그 결과가 성경이 됐고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지하수처럼 이렇게 흘러 와서 이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정말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어쩌면 뭐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해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참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오늘 그 광태하고 명주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구원으로 이렇게 누려왔던 그 결을 우리가 만지는 것이잖아요. 뭐 말이 정확하지 않아도 성경적인 표현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직관 안에서 그 결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미수 목사님처럼 성경으로 이렇게 그 짜여진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것을 함축적으로 또 누구나도 이렇게 그 듣기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그 해준다면은 얼마나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가 다양한 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참 필요하다. 그렇게 그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한 길, 주님이 정한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정한 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정한 길이 됐는가? 그것이 우리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정한 길 안에서 그렇게 가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운명이 보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우리 찬송가에서 많이 불렀듯이 예수님의 승리의 왕, 구속의 싸움 승리하셨네. 온 인류를, 이 빗나간 그 인류를 정말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구속의 그 싸움을 하신 것이죠. 뭐 일부러 뭐 그 싸움 뭐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정한 길로 가서, 아까 정말 특이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놓고 보셨다, 이런 그 얘기잖아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옛날에 그냥 뭐 그 제물로 드려진 그것이 자기 운명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 정한 길로 가신 그분, 뭐 이게 성경 해석이 맞냐 틀리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운명 안에서 내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냥 그 알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뭐 누구 말처럼 논리에 그 뭐 낚일 필요도 없고 괜히 쓸데없는 그 뭐 우리가 주제 삼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에 우리가 낚여서 괜히 쓸데없는 논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익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정한 길로 가고 그 운명이 뭐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냥 다 알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광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명주 삶을 보면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해석하면 그게 다 성경 속에 있는 것이지만은 일단 이렇게 딱 듣기에는 뭐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고 이렇게 그것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말 우리 미수 같은 그런 정말 성경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분들이 알면은 다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더 아름답게, 더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미수 같은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정말 광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결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주의 손에 이끌려서 아까 뭐 가족 얘기도 하고 사랑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 정말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관심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 다 정말 가족처럼 살고 사랑하고 그 아끼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자기 의지로 하는 거겠어요? 자기가 정말 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정말 자기 운명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뭐 내가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디 축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그 삶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짜여져서 우리가 더 정말 쉽게 함축적으로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은 이건 정말 금상첨화죠. 예, 그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전 말씀 하나님인 것이 정말 좋거든요. 옛날에 테이프 복사를 많이 하면서 말씀이 땅에 떨어뜨리기도 아까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난 그런 어떤 분위기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딱 느껴지면은 정말 감사가 돼요. 예.
아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빛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다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이 어둡고 버려진 변방 같은 그 갈릴리 이런 정말 그곳에 빛이 비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정말 뭐 오늘 광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그 수모임을 한 적이 뭐 없어요. 그냥 삶을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그 보아왔을 뿐인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서 명주하고 광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감사가 되고 나하고 같은 결을 그 생명의 그 길을 따라와서 정말 주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우리가 다 이런 그 교회 생활이 다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을 필요도 없죠. 다 똑같을 필요도 없지만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를 가져왔는데 열을 채워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광태하고 명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뭐 사로잡아서 정말 그 정한 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그 정말 인격, 전인적인 인격으로 열매 맺을 거라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뭐 광태나 나나 다 그 결 안에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내 형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다 내 형제요, 내 뭐 하여튼 외민이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뭐 성경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 이제 미수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님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여튼 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하여튼 뭐 우리 앞서서 성경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안 봤는데 성경 안 보는 게 자랑이 아니고 앞으로는 성경을 많이 봐야죠. 많이 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이게 그 쉽게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결국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답고 복된 축복이 우리만 뭐 먹고 살라고 우리만 뭐 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셉의 담을 더 낮추고 낮춰서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그 퍼질 수 있는 근데 그런 삶을 명주하고 광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실제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귀한 것이죠.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형제들하고 많이 같이 살아봤잖아요. 새까맣게 보리쌀 그 넣어갖고 뭐 일주일에 딱 쌀 한 가만씩 먹었어. 일주일에 쌀 한 가만이 먹었다니까요. 뭐 하여튼 수인자매가 그때 많이 뭐 하여튼 그 자매들하고 같이 하여튼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이 되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아까 나 깜짝 놀랐어. 그 명주하고 광태가 지금 방이 없지만은 청도에 가서 우리가 새로 집을 져서 방이 하나 더 생기면은 뭐 같이 살자. 그런 마음이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더불어 살자. 같이 살자. 자기가 같이 살자라는 그 마음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해와서 정말 아버지와 그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것도 다 회복이 돼서 이렇게 정말 자기 삶이 구원이 됐기 때문에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청도에 우리가 가서 집을 지으면은 그때 방이 하나 생기면 너 우리가 원래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같이 살자. 그 마음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참 나도 많이 참 민망하고 서글프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 우리를 다 그 복된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인격의 전인적인 인격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돼가지고 우피정제가 나오라 그래. 시간은 딱 맞아야 되는데 할래? 우리 광태 형제는 그 학경이 아들내미 학경이가 우리 범구의 유일한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 이제 둘이 아주 단짝이에요. 그래 이제 명주자매랑 같이 우리 집에도 오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정말 굉장히 오래간만에 형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 예수 아바 아버지 예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주 정말 잘 선택한 것 같고 순택형 말씀처럼 우리 광태 형제가 정말 저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서 그 사고 난 것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고도 하필이면 또 차 수리하고 나서 또 고속도로 1차선에서 차가 서 있었고 마침 고속버스 운전 기사가 그 뭐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이 동맥이 파열되면 그 죽거든요. 거기가 그 과다 출혈로 죽는데 그 고속버스 기사가 와서 지혈을 동맥을 지혈을 시켜주고 이런 거고 하여튼간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서 형제가 저렇게 온전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흑암과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데 그 흑암과 어둠의 권세는 결국 선악과의 권세였고 뭐 구약의 하나님은 늘 그렇잖아요. 또 종교적인 것도 그래요.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은 거기 갖다 대면 차라리 참 정말 뭐 어디도 돌아볼 데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심판과 정죄의 세계에서 저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것이 이제 흑암과 어둠의 권세지요. 네, 그래서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됐는데 생명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 결국 아버지 마음을 만난 것이고 광태 형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의 갈등이 그렇게 심했는데 아버지 마음을 만나서 광태 형제 안에 아버지 마음이 고스란히 이렇게 잠겨져 가지고 그 아버지 마음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품었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품었다. 자,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일 텐데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여기 100명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100개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100개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다 산산이 흩어진 하나님이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김치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라고 정의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럼으로써 광태 형제가 그 어려운 그 친아버지와 19년을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살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참 아버지 마음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미애자매 아들과 딸이 둘이 있는데, 정말 그 미애자매를 만났을 때 그 아들과 딸 그 형제들이 사람을 기피하고 세상을 절망하고 그렇게 그 어둠 속에서 있을 때 내가 만났거든요. 그 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딸은 2년만 시간을 주세요. 아저씨를 떠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범구한테 그랬더니 범구는 막 그때 너무 막 절망이 떠는 때라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엄마랑 아저씨랑 너무 외로운데 함께 살았으면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막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얘기를 듣다가 딱 일자리부터 아저씨하고 우리 엄마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그때 내가 이 결혼은 자식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딸이 요번에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걸 액자를 써서 보내는데 그걸 끌어안고 내가 1시간을 울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이 정말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고, 하여튼 우리가 그 아버지 마음을 만났다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래 끝나고, 그 신약 성경 마지막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마음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태가 처음 교회 왔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가 없었는데 광태가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예요. 지금까지 이제 살았는데, 근데 중간에 이제 각자 바쁘니까 만날 시간이 너무 없었고, 오늘 이 얘기 중에도 이제 친구들을 많이 거론했는데 제 얘기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잖아요. 그게 섭섭한 게 아니고,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상근이 형님이 말씀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의 재료들을 말씀하시면서 12보석 12진주문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각자 교회에서 각자 자기 방면으로 이렇게 문이 되는 것이고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그게 벽옥으로 한색으로 보이듯이 지금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광태가 이 얘기를 쭉 할 때, 간증을 할 때 이제 저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지질 않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늘 광태 형제를 보면 어떻게 호인도 저런 호인이 있을까. 아까 그 얘기하는 거는 도저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 얘기를 저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도 또 그렇게 형제들을 받고 이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광태 형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손자의 마음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방면에 자기만큼의 죽음을 지불하고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멀리서 보면 한 벽옥으로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이듯이 이렇게 이제 각자 자기 방면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받은 은혜대로 살았는데, 광태 형제가 많은 세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해서 말씀으로 조성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한테 분명하는데,
그 광태 형제의 그 말씀과 내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 한 자리로 만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가, 누구와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고 누가 높고 낮은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같이 사는데 연합해서 한 방주가 되고 한 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각자의 그 방면의 형제 자매들, 각자의 보석으로 드러난 그 보석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럼 우리가 한 성 안에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광태 형제와 명주 자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조성된 그 형제, 자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정말 진주가 되기도 하고 뭐 12가지 보석이 되기도 하는 그 보석의 형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광태 형 집에서 가까이 사는 형제인데, 이제 저는 이제 형님들이 교회 안에 살았는 뭐 역사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상호 형하고 서상호 그러고 또 누구 그 죽은 누구죠 거기 세호하고, 그 우리 자매는 세호하고 놀지 마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올리면 물든다고. 그래서 좀 거칠어지고 우리 자매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 근데 그런 거친 형제를 광태 형이 챙겨주고, 또 더구나 명주 누나는 야 그래 어떻게 그래 하는지 한 방편 한 문인 것 같아요. 저도 저보고 그래 살아라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매는 또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여튼 자기 그런 만큼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좋은 게 뭐 억지로 강요.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 내 동생하고 둘이 싸우면 끌려가가 연탄 배달을 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 죽고 싶어요 진짜. 속으로는 불불 끓이는데 끌려가니까. 그래 이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사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내 하기 싫은데 몸 상태 안 좋은데 뭐 갔다 오라 이렇게 하면 무슨 교통사고 나든지 뭐가 안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짜 그 이끌려가는 사람 보기에는 형제들 말을 귀 기울이더라고요. 형제들 말을 귀 기울이고 이제 이게 이 상호 교통을 하더라니까요. 그게 내 관념을 가지고 상대방 얘기 들으면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얘기를 이렇게 다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뭔가 그림이 그려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도 우리 자매랑 사는 게 오히려 목사님 이 여파로 가족 관계가 좋아요. 가정 관계가 더 좋고. 그래갖고 또 오늘 또 형님 서니까 또 오늘 이런 자리에 또 저도 가까이 사니까 천철이 형이 얼마 전에 2년 전에 세상 떴잖아요. 갑자기 불의로 참 가까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렇게 저를 대하는 게 진짜 뭐라 그래요? 진짜 한 가족 한 형제로 느껴져요. 저도.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천철이 형이 지나가면 야 순무가 뭐하나 이렇게 하면 야 알았어요 하면 우리 같이 이제 담배도 피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는데, 아까 형님 순택 형님도 그렇고 이 말씀 하나님 뭔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세계가 보이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수영을 하니까 수영하기 전의 세계와 수영하고 나서의 세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진짜 내 지금 현실이 이 심폐지구력이 늘어나니까 살도 빠지고 뱃살도 빠지고, 더구나 이제 병원에 일하니까 하루에 12,000보 3,000보 그러니까요. 내가 그거 가고 싶어 갔는 게 아니고 누가 불렀는데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도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또 건강도 좋고, 또 요즘에 좀 난동을 해요. 난동.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세대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 세대 가지고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레이저를 쏘고 막 와 일 앞에는
자기가 먼저니까 나도 내 본능이 살아나더라고요. 본능. 그러니까 이게 텐션이 딱 유지되니까 이 사는 게 또 달라 보여요. 수용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가까이 살다 보니까 광태 형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또 더구나 아버지가 옆에 그 커피를 빼주신, 난 그런 줄 몰랐다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 근데 약주 한 잔만 드셨다 하면 돈, 이제 그 광태 형님이 유일하게 그 입구에 그 다방 커피가 아니고 자판기, 그거 한 300원인데 그걸 못 와갖고 술 드시러 가는 거라.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집에 못 들어오고 뭐 형이 찾으러 가야 되고 나이 드신데, 그래 뭔가 그 아버님도 뭔가 인생에 뭔가 그 힘든 게 있었는가 봐요. 자라실 때 저도 우리 아버지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앞에 사람이 힘들게 사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을 만나서 광태 형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챙기듯이, 저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못 챙겼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화장했는데 그 뭐고 깡통에다가 그 화장터에 못 가고 화장터에 돈 많이 드니까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낙골함 넣는다고 게장해갖고 깡통에다가 해골 넣고 뭐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그래서 토치가 불 끄고 보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내 관계가, 난 그래도 효도하고 싶은데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 이생하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가 빠사가지고 그냥 낙골함에 넣어버리. 그래, 나도 뭐 어차피 흙으로 갔다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런데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만나요. 요즘 수영 화목하다가 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요. 야,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 물속에 정렬, 물 같이. 근데 밖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으로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사람이 죽어라. 그런데 물속에서 자기가 하여튼 그래 월수금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자매가 월수금으로 바꾸래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서울교회 있을 때 있잖아요. 와, 편했어요. 뭐냐면 프리하게. 우리 교회 원래 좀 프리하잖아요. 어떤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프리해지더라고요. 또 그래갖고 내가 중심부순할 때 제일 열받은 게 뭔 줄 알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내보고 말 못하면 뿔따고 나가지고 이제 막 더 해버려요. 근데 그건 아니고, 요즘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요즘에 체력이 딸려요. 그래갖고 수영을 하다 보니까 또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딱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더라고. 맞춤 진짜. 그래가 주의 손에 이끌려 살자네. 나도 주의 손에 이끌려요. 지금 그래갖고 형님 얼마나 빛난 보석이 됐습니까? 우리 저 새 예루살렘성 상근 형님 다 보석 아닙니까 여기 형님들. 아이고 참. 그래서 너무 복된 게, 나 오버타임 이거 좋네. 아까 누님이 여러 모이라 할게네. 여러 보이겠네. 다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나 간증을 들을 때 그 제 인식 수준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솔직히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집에 가고 싶었어요. 또 왜냐하면 또 오늘 피아노도 또 끝에 틀려가지고 부끄러워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미수 목사님이 이렇게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서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간증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장갑 안에 손이 싹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거든요. 전혀 안 들렸는데,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오빠하고 명주 언니는 저하고 이렇게 멀게 느껴진 사람인데, 간증을 들으니까 그 동률 오빠 말처럼
먼 사람도 아니고 높고 낮은 사람도 아니고 그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간증을 해주셔서 순덕이 오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간증을 들을 때나 어떨 때 제가 참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하면은, 저는 희미해서 모르는데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오빠 말씀이에요. 순덕이 오빠가 간증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시켜주면은 그 사람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또 함축적인 의미로 복음으로 전해진다. 딱 이렇게 연결시켜줄 때 순덕이 오빠도 너무 존경하고, 명주 언니하고 우리 광태 오빠도 얼마나 제 안에서 똑같이 존경해지는지, 이런 말씀과 간증을 들을 때 제 인생이 너무 이렇게 고상해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고, 이런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오늘 만물을 충만케 한다 하신 것처럼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때까지 앉았는데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꽉 차고 이렇게 만물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시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그 간증이 나오겠다 이러신 분들 미리 대기하세요. 나와가지고 시간 다 돼가 이렇게 뭐 쭉 나오는 것도 좋지만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